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월요일 날 6월 둘째 주부터 공부하게 될 지장경 경전을 모두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소포,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받으셨죠? 혹여라도 안 받은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낸 이 소포 보낸 그 번호를 갖고 있으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은 추적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재를 107명에게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107명.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금강경 강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 이제 거의 마지막 4년 8학기 마지막 과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꾸준히 보내드리다가 마지막에 또 출석 안 한다고 안 보내드리는 것도 안 보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또 중생심이라는 게 안 받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장경 강의부터는 빠짐없이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또 지장경은 재미도 있고요. 현세 이익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우란분절이 좀 늦게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오늘이 윤달이 아니고 평5월이죠. 음력으로 5월 초여섯 날입니다만 윤달 초하루가 6월 24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윤달 때문에 우란분절이 9월 달에 중순에 들어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란분절을 앞두고 6월 달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장경 공부가 더욱더 우리 법우님들의 그러한 신행생활에 또 이 우란분절 기도 동참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 금강경 바로 읽기 교재 몇 쪽이냐면은 301쪽을 보시면 301쪽 30장입니다. 30장. 벌써 29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30장.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이다. 한 장을 넘기면 본문이 나오지요. 30. 일합 이상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합 이상분은 이제 이 상자는 관념을 얘기합니다. 관념. 서로 상자인데 관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치는 이제 우리가 이자 그러면 다스릴 이자를 다스리다 그런 이치에 맞는 뭐 이런 의미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로는 다스릴 이자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실체라는 그런 실체로 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관념의 합이니까 관념의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도 직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한자로는 본문을 보시면서 옆에 나오는 이제 우리말 금강경 표준 금강경에는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직역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러잖아요. 수보리여. 약 선남자 선여인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런데 선남자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질이 뛰어난 남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선여인도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질이 뛰어난 여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약 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자질이 뛰어난 여인이,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삼천 대천 세계, 쇠위미진 어이후나라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삼천 대천 세계,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쇠자는 우리가 이제 부수다 그럴 때, 부수다, 분쇄하다, 방앗간 가서 뭐 가는 걸 분쇄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서 또 믹서기로 막 간다고 그럴 때 분쇄 그러는데, 이 쇠자는 부술 쇠자입니다. 부술 쇠자, 부수다 그래서. 그리고 쇠위미진이죠. 미진은 작을 미자입니다. 작다. 진짜는 티끌 진짜. 그래서 작은 티끌이니까, 티끌도 작은데 작은 티끌이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지는 해석을 하면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으로 파악이 되는 가장 미세한 물질적인 단위를 미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유미진입니다. 부수어 가지고 뭘로 만드냐? 먼지로 만든다면, 가는 작은 티끌을 만든다면 그 말이겠죠. 작은 티끌을 만든다면 어이우나, 어이우나는 뭐 수십 번 나왔잖아요. 지금 30장까지 하는데, 어이우나,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어이우나,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말이죠.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심히 진중 영위다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히 진중인데요. 시는 이시자니까 이입니다. 이임이 신중이라, 이 티끌들이 그 말입니다. 이 작은 티끌들이 그 말이에요. 이 작은 티끌들이 영위다부, 영자는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만, 여기서는 이 티끌들이 영위다부니까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티끌들이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여, 수보리언, 그렇죠. 수보리언, 수보리가 말씀했다, 말씀을 드렸다. 수보리가 말했다, 부처님한테 말한 거니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공댓말로 해야 되겠죠. 수보리언, 수보리가 말씀원자니까 말씀드렸다. 심다 세존입니다. 이 심자는 심할 심자입니다. 심하다, 심다, 심하게 많은 거예요. 매우 많다 그 말입니다. 매우 많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심다 세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하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만약 약자니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심히 진중, 앞에서 나왔죠. 이 작은 티끌들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작은 티끌들이 실유자, 실유자 할 때 실자는 여기서 실제로 유자, 있는 것이라면 그 말입니다. 만약에 작은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은 불즉 불설 심히 진중, 부처님께서 이것을, 이 시자죠, 이것을 미진중, 작은 티끌들이라고 불설,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자는 이제 마지막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소위 자하,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입니다. 소위자는 그 까닭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하자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입니다. 불설 미진중, 증미 미진중, 불설 미진중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티끌들은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래께서 말씀하신 그 티끌들은 즉비미진 중입니다. 곧즉자지요. 곧 작은 티끌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티끌들은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곧 작은 티끌들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심형미진중입니다. 심형, 이 이름이 그 말이죠. 이 이름이, 여기서는 이 표현이 또는 이 이름이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미진중, 작은 티끌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세존 열의 소설 삼천 대천세계 즉비세계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소설 말씀하신 그 말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세계 즉비세계,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세계는 즉비세계죠. 세계가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심형세계, 그 이름이, 그 표현이, 그 이름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약세계 시류자 즉시 일합상, 거기까지 보죠. 왜냐하면 만약에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은 즉시 일합상, 곧 이것이 일합상,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합상이니까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애설 일합상,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합상 한 덩어리 모양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한 덩어리 모양은, 일합상은 한 덩어리 모양이니까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한 덩어리 모양은 즉비일합상, 즉비일합상, 아니비자가 나오죠. 곧 모양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심형일합상, 그 이름이, 그 표현이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입니다. 수불이여 일합상자,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이라는 것은, 수불이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합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불가설, 곧 이것이 불가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단 범부지인 탐착기산이라. 이 단자는 다만 단자거든. 다만 범부들이, 범부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니라.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합한 모양이라는 것은 즉시 불가설, 곧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단 범부지인 탐착기산이라. 다만 범부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30장 1합 2상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조계종 표준 한글 금강경 30분을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이 내용이 30분 30장 금강경 30장 표준 한글 금강경의 우리말 부분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30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웁네요. 선풍기 좀 트느라고요. 305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단락씩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그 밑에 이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온 수보리에게 다시 의심이 하나 일어났다. 그것은 모양이 없는 법신과 모양이 있는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천 대천 세계와 티끌을 비유하여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신과 화신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불교대학에서 불교 입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삼신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 중에 위대한 사람조차도 갖추지 못한 신체적 특징인 32상과 80가지 32가지 표상과 80가지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무도 갖지 못한 특별한 10가지 힘, 힘력이잖아요. 또 어떤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회무력,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능력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만 헤아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는 영원히 변치 않은 만유의 본체로서 진여 법계의 이와 일치한 부처님의 몸이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할 때는 법신과 또 보신, 한량없는 원과 행위의 과보로 나타난 만덕이 원만한 몸인 보신과 그리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난 변화의 몸인 화신의 3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삼신부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의 3가지 부처님 몸을 가리켜서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신이란 진리의 본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본체다. 그래서 우주에 두루하여 없는 데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법신입니다. 진리의 본체. 그래서 이러한 법신불은 근본불이고 모든 부처님은 참진짜 몸신자 진신으로
형체가 없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념 속에 모든 상징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영원 불변과 또 자비평등과 이런 무한한 창의력과 유신력도 이 법신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처님의 법신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는, 항상하고 무너지지도 않는 금광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능히 바른 진리로 우주에 충만하여 계시는 겁니다. 또한 법신은 걸림도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중생계나 허공계 어떤 곳에도 다 들어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 평등한 그러한 진리 그 본체다. 따라 서간 부처님은 3000년, 올해가 2561년이니까 2561년에다가 부처님께서 8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이 2561년 전인데 부처님은 이렇게 2561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주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 보신불은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수행하실 때 세운 서원과 또는 수행의 결과로 받은 크고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법장 비구가 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큰 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결과로 성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극락세계를 이룩한 것과 같죠. 이렇듯 보살이 수행할 때에 원만하게 닦으면 그 결과로 부처님이 돼서도 그 국토와 함께 두루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신을 원만 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원래가 법신이지만 보살 때의 수행이 크고 한량이 없으므로 그 과보로 이루신 보신의 공덕도 더없이 원만하고 광대 무변하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화신불은 응신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응화신이라고도 하고요. 중생의 모습이나 근기가 능력이거든요. 중생의 모습이나 근기에 따라서 몸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고 죽음이 없이 영원 불멸한 진리의 몸이지만은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 이 세상에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몸을 놔두셨거든요. 따라서 화신불은 생과 멸이 있습니다. 생멸이 있고 중생과 더불어서 울고 웃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도 하죠. 이렇듯 부처님은 지극하신 자비심으로서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몸을 놔두시는데 우리가 법신불을 하늘의 달이라고 한다면 보신불은 달빛으로 비유할 수가 있고 화신불은 달의 그림자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에 관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이제까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온 수보리에게 다시 의심이 하나 일어났다. 그것은 모양 없는 법신과 모양 있는 화신, 이제 법신과 화신이 좀 이해가 되시죠? 모양 없는 법신과 모양 있는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은 이 법계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의 몸 또는 그 부처가 설한 정법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그러고 또 보신은 과거의 선행 공덕으로 얻은 부처의 몸을 우리가 보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법신, 보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나오는 화신은 이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꾸어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시는 것을 화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화신은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이 없는 법신과 모양이 있는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천 대천 세계와 티끌들을 비유해서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수보리한테.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가는 티끌 미진이죠.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전체의 한 덩어리인 삼천 대천 세계가 법신의 입장이라면은 이것을 부수어서 만든 작은 티끌들은 화신의 입장이다.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티끌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술 때 무수한 수량으로 팽창이 되지만 아무리 많은 수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덩어리인 전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떠나 독립하는 개체로의 티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국토를 가지고 다 대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경이 다 있는 거죠. 국경 안쪽은 우리 땅, 바깥쪽은 남의 땅 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잘 지내는 나라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반목하면서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전쟁은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국토 때문에 그럽니다.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진 않거든요.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더라도 적당히 오래 서로 이렇게 왕래하며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러한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만 내 편이고 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만 내 민족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르고 살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적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로가 땅을 의지해서 적당한 구역에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설사 서로 싸워서 사이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화해하고 잘 지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작게는 남과 북이고 일본, 중국 등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는 아시아고 또 전체로 보면 하나의 지구에 사는 지구인일 뿐인데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고 대립하고 대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구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일합상입니다. 일합상. 이것이 일합상입니다. 하지만 말이 하나의 모양이지 어떤 것을 하나로 해야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는 수많은 하나가 들어있어서 하나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냥 이름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하나가 아니다. 전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준이나 고정된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는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차별은 모양으로 보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모양을 떠난 공의 이치에서 보면 텅 비어가지고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을 떠난 이 실상의 세계는 전일적인 것으로 차별 경계에서 부르던 명상을 벗어난다. 그 다음 보죠. 수불이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자, 이 307쪽을 보면은 따라서 법신과 화신은 떨어질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법신과 화신은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고 세계와 티끌이 현상 속에서는 나누어지는 차별상이므로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또 티끌이 없으면 세계가 없고 세계가 없으면 티끌이 없어서 상대적 관계 속에 서로 존재하므로 존재의 본질에서 볼 때 삼천 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며 티끌은 티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의 본질에서 볼 때는 삼천 대천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티끌도 티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차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관념의 집착으로 분별하는 세속제 차원으로 제1의제의 이치를 논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가 이제 이 상으로 이 관념의 집착이니까 상의 집착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세속제의 차원으로 제1의제를 의제 이치를 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세속제와 제1의제에 관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의 도리로 설해진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의 도리로 설해진 것. 제1의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세속적인 입장이 무너진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승의제, 진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속제의 반대말이 진제인데 진제가 바로 제1의제요 승의제입니다. 이 용수보살 중론에 보면 이러한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붓다는 두 가지 진리에 의존해서 가르침을 펼쳤다. 일상적 관념에서의 진리, 이게 세속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의 도리로 설해진 일상적 관념에서의 진리, 세속제와 궁극적 관념에서의 진리, 이게 진제고 여기서 말한 제1의제고 승의제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진리에 의존해서 가르침을 펼쳤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일상적인 관념에서의 그러한 이 진리 세속제와 궁극적인 관념에서의 진리 제1의제, 진제, 승의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붓다가 설한 교설의 깊은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제 이 공을 말하죠. 임시로 드러내어 설하는 것.
이것 또한 중도이다. 어떤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용수보살 중론에서는 세속제와 진제, 승의제, 제1의제에 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307쪽에 이제 이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30장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30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님은 시중일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가 아니다. 그냥 하나로 부는 것이지 실제로는 수많은 하나가 들어있어서 하나라고 하기 어렵다. 그냥 이름이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일 뿐이다. 이 부처님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준이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기준이라든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방금 공부한 하나라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30장 1합 2상분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 전체를 흐르는 그 말씀, 하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30장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하나는 하나가 아니다, 전체는 전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특정한 하나의 기준이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고정된 관념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307쪽에 보시면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는다,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와 있어요. 금강경의 논조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요, 뭐뭐가 아니고 이름이 뭐뭐이다.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즉비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선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사람이 이 사상을 즉비사상이다라고, 곧즉자 아니비자죠, 즉비사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관념 속에서 규정하는 사물에 대한 편견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규정할 때 세우는 네 가지의 논조가 있는데 이를 근본사구라고 한다. 근본사구는 뭐냐면 있다, 없다, 하나다, 하나가 아닌 여럿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유무, 한일자, 그리고 이자, 다를 이자, 네 가지의 논조의 틀을 세운다. 이 사구를 부정하면 비유, 비무, 비일, 비가 되고, 또 앞에 사구와 부정된 사구를 합해서 말하면 있으면 서 있지 않다는 유비유와 없으면서 없지 않다는 무비무와, 그리고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일비일과 다르면서 다르지 않는 이비이의 논조를 만든다. 다음에는 이 긍정과 부정을 다시 합친 것을 다시 부정하는 비유, 비비유, 곧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라는 논조를 세운다. 마찬가지로 비무, 비비무, 비일, 비비일, 비이, 비비의 논조를 다시 만들어서 근본 사구의 네 가지 긍정과 부정을 번갈아 세우면은 16논조가 나온다. 이것을 단사구, 복사구, 구족사구, 절언사구라고 부른다. 이 16구를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배합해서 48구를 세워서 이미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은 두 경우에 다시 배합해서 96구를 만든다. 이 96구의 근본 4구를 합쳐서 100으로 수를 맞추어
백비설을 세웠다. 이는 논리적 규정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범주를 모두 망라하는 전체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대승기신론에 설해져 있다. 이 백비를 끊는다는 말은 어떤 논리적 규정도 진리의 본체에는 적중하지 못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말로 미치지 못하고 생각으로 궁리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금강경의 무상법문은 이러한 이치의 입각에 설해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금강경에서 말한 즉비사상, 금강경의 그 논조가 뭐뭐가 아니고 이름이 뭐뭐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말은 즉비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관념 속에서 규정하는 사물에 대한 편견을 부정하는 말이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규정할 때 세우는 그러한 논조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경전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309쪽을 보시면 31장인데요. 여기는 내지 않아야 할 관념이다 그랬잖아요. 한 장을 넘기면 직견불생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직견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직견을 내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약인은 불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불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어떤 사람이 나라는 견해를 표준 금강경에서는 자가 있다는 견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인견, 사람이라는 견해, 대하가 있다는 견해죠. 중생이라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여기서는 이제 중생이 있다는 견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자견이죠. 목숨이라는 견해. 새로운 표준 금강경에서는 영혼이 있다는 견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수불이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불이 어이우나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시인은 이 사람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 소설 의부. 이 사람이 소설이죠. 내가 말한 뜻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겠느냐. 불야 세존.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시인은 이 사람은 불의 열의 소설,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마지막에 뜨뜻자가 나오니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는 즉비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곧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즉비 아니라고 하셨으며 시명 그 이름이 그 표현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발 아누다라 삼맥 삼보리 심자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의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일체법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일체법은 모든 가르침이니까요.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응여 시지 여시견, 여시라는 것은 이제 바르게 그 말입니다. 바르게, 그 다음에 지니까 알고, 또 여시 견 바르게 보며, 여시 신에 바르게 믿고 이해하여, 불생법상 가르침이라고 하는 관념, 이것이 바로 이제 법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법자 서로상자를 써가지고 불교에서는 모든 법의 모양을 설명하는 교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관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보리 소원법상자, 수보리여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설 즉비법상, 열애가, 법상은 가르침이라는 관념이라고 그랬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관념, 그러니까 법이라는 관념입니다. 법상이니까 법이라는 관념이 아닌 것을 설 말함이며, 열애설 즉비법상은 열애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닌 것을 말함이며, 희명법상이라 그 표현이, 그 이름이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관념이니라, 그 이름이 바로 법이라는 관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 장을 넘겨서 그 옆에죠, 우리말로 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불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수불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아상입니다. 아상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금강경 경전, 우리말 경전을 보면 아상 그러면 나라는 견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표준 금강경에서는 자가 있다는 견해다, 자가 있다는 견해, 이렇게 이제 자, 개야, 또 중생, 영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수불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가 있다는 견해, 개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러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가 있다는 견해, 개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가 있다는 견해, 개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가 있다는 견해, 개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불이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셨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의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장을 넘겨서 313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 이 사상에 관한 얘기가 금강경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금강경 사상에 관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사상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한자는 서로 상자입니다만 상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상에 얽매이다, 상에 집착하다, 뭐 상을 여의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 이 성품성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본체를 말합니다. 본체. 그런데 반면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차별로 나타나는 현상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다라고 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불교에서는 이 고정관념이 여러 가지의 갈등과 또 번뇌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속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에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그리고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다. 이러한 또 이 사국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상이 이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되기 전에 이 산스크리트어로는요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이 뜻이 쓰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산야라고 그래서 주로 생각이나 견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금강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윤회에 들게 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사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상은 바로 중생이 실제한다고 믿는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그러면서 금강경에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하물며 보살도 그렇거든. 수행이 안 된 중생이야 그 사상을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상이라는 말이 니미따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형상, 모습의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보살은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의 상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많은 경험, 또 기억에 그러한 의해서 큰 상을 만났을 때 생겨난 일종의 선입견이 바로 뭐냐면 선입견, 전체적인 첫 인상, 이것을 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락샤냐라고 그래서 어떤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모양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32상과 80종을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상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의 뜻으로 금강경에 열애의 신상으로 열애를 보았다 할 수 있겠는가? 열애의 그 몸의 특징으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할 때의 상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즉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 모양, 특징, 현상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눈으로 꽃을 본다고 했을 때 꽃의 모양과 형상은 바로 니미따의 상에 해당하고, 그 꽃이 지닌 특별한 모습은 두 번째 락샤나에 해당을 하고, 꽃을 보고 꽃이라고 일컬은 생각들은 세 번째 산나에 해당이 되지만,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용어를 똑같이 상이라는 글자로 번역한 이유는 이들 사이에는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습에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 앞에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이미 인식된 알미 있다는 거니까 이 모두가 다 함께 상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네 가지 상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산야라는 말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사상도 사람 혹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컨대 나라는 관념, 아상이죠. 사람이라는 관념, 인상, 중생이라는 관념, 중생상, 그리고 목숨이라는 관념, 수자상,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상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인상을 사람 중심적인 사고, 중생상을 동물 중심적인 사고, 수자상을 생명 중심적인 사고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이 표준 금강에 나오는 것처럼 아상을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을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상을 중생이 있다는 관념, 수자상을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해석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입장에서 우리가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상에 관한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면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상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전체적인 그 금강에 나오는 이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상이라는 것은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소위 영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에 근거한 견해인데 나, 한자는 아자를 쓰죠. 혹은 자아, 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표준 금강에서는 우리가 아상을 자아가 있다는 관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이 나 또는 자라는 생각을 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육신입니다. 나의 육신, 나의 주장, 나의 직장, 나의 사회적인 위치 또는 나의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불교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모두 변화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두 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죽게 되면 모두가 해체돼 버리잖아요. 우리 육신도 어때요? 화장하거나 땅에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러 보니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은 성주괴공하고 생각은 생주이멸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삼법인 중에서 재무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범무화거든요. 재범무화. 부처님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지배하면서 자아를 신에게 종속시키는 범아 일여의 신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죠. 부처님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본 중심의 신 중심의 사유에서 인본 중심의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상을 세우고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아트만, 영원 불멸한 존재는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무아의 진리를 부처님은 펼친 거죠. 그래서 아상을 여의라고 하신 겁니다. 즉 아상이란 뭐냐면 오온을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의 것 자라는 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모든 괴로움이란 한마디로
바로 오치 온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이 생겨나잖아요. 또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서 이 현상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들도 모두 이 아상으로부터 비롯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상으로부터 인상, 수자상, 중생상 다 아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고, 이 네 가지 상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라는 상이 일체 모든 존재의 상에 빠지는 근원이다. 따라서 나라는 아상을 우리가 여의지 못한다면 범부이고, 나라는 아가 멸진되고 모든 본류를 다 끊어버려서 그야말로 참 무아가 돼야만이 비로소 해탈이 된다 그러거든요. 즉 아상이 부서지면 모든 상이 부서지고, 아상을 버리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을 내려놓고 아상을 버리고 아상을 우리가 부서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그런 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은 바라문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한 그 아트만, 윤회의 주체라고 말한 그 아트만, 이 아트만은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한 아트만을 현실적으로 경험이 불가능한 가공의 망상이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는 윤회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없다는 점을 혼란스럽게 여겨가지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 300년경 부파불교의 그러한 설일체 유부에서 독립한 독자부에서는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개개의 존재의 인격 주체로서 그 이 뿌드갈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뿌드갈라란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어떤 실체가 개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나고 죽음을 영원히 반복하더라도 그 실체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조작된 허구임을 모르고 또 몸과 마음 속에 따로 본질이 숨어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착각이 바로 인상이다. 인상이라는 것은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조작된 허구임을 모르고 몸과 마음 속에 따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착각이 인상이다. 그래서 이 후대 유식사상에서의 아류야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겠는데, 아류야식은 윤회의 주체이긴 하지만 그것은 연속성은 있더라도 실체적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류야식이나 또한 무아라고 하는 반면에 이 뿌드갈라라는 생사를 초월한 윤회의 주체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뿌드갈라의 존재라는 우월에 빠져 있고, 하지만 인간이 축성에 비해서는 우월하지만 천상의 여러 신에 비하면 미물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미천한 인간이지만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서 교만한 겁니다. 바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의 인상, 계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석에서는 인상을 아상처럼 집착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행동과 또 생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계아, 인상을 나와 남을 갈라놓는 분별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러한 이 개인 혹은 인간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석이
가능했을 텐데 어쨌든 개라는 생각 또한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나와 상대에 대한 혹은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에 대한 분별로 보더라도 이것은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상의 연장이 바로 이제 인상이다. 그러니까 이 인상은 개야인데 개야는 우리가 진화와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와 대비되는 아상이 바로 개야인데 이 진화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개야를 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자기가 개야인데 이 개야를 버림은 곧 망상과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소위 공임을 말하는 겁니다. 비움, 공.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 독자부의 뿌드갈라를 부정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뿌드갈라를 제시한 독자부가 생긴 것은 부처님 불멸 후에 300년이 경과한 후에 일이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직접 뿌드갈라를 지적하셨다고 하는 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중생상은 넓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마라스 스님은 중생으로 현장 스님은 유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중생상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는 본능적인 집착을 말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괴로운 것을 싫어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만 탐내는 등 이기적인 행동이나 상념의 집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로 돌리려 하는 것. 이게 중생들의 본능적인 중생상의 그러한 본능적 집착입니다. 두 번째는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천당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심입니다. 즉 별다른 수행도 없이 괴로움이 없는 천계 하늘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심이죠. 비슷하게 기복불교도 바로 중생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소위 약육강식도 중생상이고 자기의 일에 지나친 욕심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바로 중생상이다. 네 번째는 중생상은 자신의 몸이 온 색수상 행식이 화합된 이루어진 참된 실체라고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것, 유정과 무정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집착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중생상도 그 근원에서는 나라는 아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주체인 나라는 상을 상정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는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과 같이 해탈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즉 본래 하나인 자성을 우리가 각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그러한 퇴구심을 내는 거죠. 이런 중생상은 바로 열등의식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유정과 중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처와 다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부처님께서 중생상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비하적인 견해를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들을 분별해서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불도를 닦는데 게을리한다든지 불도를 닦는다고 해도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것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생들은 그 자체에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요 견성성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 중에 네 번째 수자상은, 수자상의 어원은 뭐냐면 지반대, 영혼, 목숨, 생명, 이런 말이 수자상의 어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자인하교에서 주장한 생사를 초월한 존재, 또는 영원 불멸의 순수 영혼이 있다는 견해.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목숨수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현장 스님은 목숨명으로 번역을 해. 똑같이 목숨이란 말은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실체가 없어서 한시도 머물지 못하는 무상한 존재인데,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영원 불멸에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순수한 영혼이 있어서 오는 사라져도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릇된 착각, 이것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인하교의 순수 영혼설을 반박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법인 중에서 제일 무상인 거죠. 따라서 생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순수 영혼이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상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수자상을 우리가 목숨으로 이해를 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순수 영혼에 대한 존재설에 대한 거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표준 한글 금강경에서는 이 수자상을 영혼이 있다는 견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양은 많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좀 빨리 이 네 가지 사상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들은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주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상을 극복할 때 비로소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들은, 범부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과 집착 때문에 이 사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상에 머물지 말아라, 상에서 벗어나라, 이러한 얘기를 우리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상은 바로 네 가지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아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상을 벗어나면 자연히 아상에 딸린 나머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상은 이 네 가지 상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바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죠. 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육체의식의 나뿐만이 아니라 감각 세상으로 나타난 이 전체 우주 세상도 다 포함되고 있는 우주적인 그러한 존재의식을 또 표현해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미세한 그런 파동의 움직임의 그러한 이 자아의식까지도 다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 아상을 벗어난다는 건 육체를 가진 개체의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하는 미세한 우주적인 자아의식조차도 벗어나라, 바로 그러한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아상만 벗어나면 네 가지 그 나머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더불어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 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상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아상을 나라는 관념, 인상은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관념, 후자상은 목숨이라는 관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또 아상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인상을 사람 중심적인 사고, 중생상을 동물 중심적인 사고, 후자상을 생명 중심적인 사고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모든 것을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 재정 공포한 표준 한글 금강경에서는 이 아상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은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상은 중생이 있다는 관념, 후자상은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이러한 그 새로운 입장에서 최근에 바로잡은 이러한 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을 우리가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후자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313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수불이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아상을 얘기합니다. 개아가 있다는 견해, 인상을 얘기합니다. 중생이 있다는 견해, 중생상을 얘기하고, 영혼이 있다는 견해, 수자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관념의 고집이 있다. 우리가 그렇죠.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관념의 고집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말을 쓰잖아요. 고정관념이라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실상의 진리를 미혹하는 장본인입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실상의 진리가 엉뚱하게 변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잘못된 고집이 자기 중심의 집착에서 비롯된 네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후자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모두 망견일 뿐 실상을 바로하는 지혜의 경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망견이 허물이 되어가지고 온갖 아르마리를 짓고, 망견이 허물이 되어가지고 갖가지 그러한 의혹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이 견해를 얘기할 때도 망견에 대한 경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망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망견이라는 것은 이 직견의 반대말입니다. 직견의 반대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경계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것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망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잘못 분별하는 그러한 그 작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망견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관념의 고집, 고정관념이라는 것, 실상의 진리를 미혹하는 장본인인데, 이 잘못된 고집이 자기 중심의 집착에서 비롯된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 말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314쪽을 보시면,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관해서 계속 반복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해설된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말한 네 가지 고집된 견해는 아집과 법집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의 이기적 집착이 밖의 객관 대상에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현상의 거짓된 모습에 집착하여 공적한 실상의 이치를 모르는 미혹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고집된 견해가 모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아집과 법집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에 집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집입니다. 자아에 집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집이고, 법집은 진리라고 하는 법이라든지 경전을 진리로 집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집이. 그래서 아상과 법상은 아집과 법집 이전에 생기는 마음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신의 말씀이라고 하면 법집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진리는 죽고 글자만 남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아집과 법집을 말씀을 드릴 때,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법집입니다. 법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법집. 아집은 나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나에게 집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은 아집 때문에 일어나고, 아집은 나에게 집착하는 건데, 이 사상은 나에게 집착하는 아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법상은 객관이 실상이라고 생각해서 객관에 집착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이치 또는 우리 눈에 펼쳐져 보이는 모든 것을 이르는 말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상은 법집,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집은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고, 법상은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상, 또 아상, 다 이 타파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공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아공과 법공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집, 아집과 법집을 우리가 이제 파야 된다. 그래서 파이집이다. 불교에서는 이 파이집 현삼공이라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제 집착하지 말아라. 무집착. 무집착의 대상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무상이란 말도 많이 합니다. 무상. 없을 무자에 서로 상자. 무상.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없음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네 가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거든요. 아상이란 나라는 고집, 내가 최고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의식, 고정관념, 자기 중심적인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아상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남, 나위의 모든 대상이 갈라져 있는 마음, 소위 분별심에서 나오는 행동과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유의적 확대를 말합니다. 사람과 다른 사물을 차별해서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바로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생이라는 것은 재미있고 호감 가는 일만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중생의 본능적인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 열등의식으로 미리 포기해서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중생상입니다. 중생상.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윤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극락에 가려고 하는 건 그것은 뭐냐, 윤회를 포기한 것이거든요. 부처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라는 것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생각, 또 생명에 대한 고집, 생명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자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무념, 무상, 무주,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하죠. 무념, 무상, 무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무심으로 살아가라. 무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말인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을 하되 분별심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되 분별심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본래 깨끗한 마음은요,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분별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로 본래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할 것이 없고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나, 주관과 객관, 너, 대상, 경계를 나누지 아니하고 모두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로. 불이. 그러니까 같다 다르지 않다. 나누지 않고 모든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도 그렇거든요. 모든 싸움 자체도요,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심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념이 중요하고 무상이 중요하고 무주가 중요하다. 이 무상은 제가 조금 전에 사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무주라는 게 있잖아요. 무주라는 것은 머무르는 곳이 없다 그 말인데 이것은 집착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원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일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 일에 노예가 되지 않음을 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할 뿐이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뿐이고 일할 때는 일할 뿐이고 오직 하는 그 일에만 충실할 뿐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집착이 없다고 그러고 원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사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불교에서는 무념, 무상, 무주로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념과 그리고 네 가지 상, 아상, 무상과 무주에 관한 말씀을 참고로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 아집과 법집을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314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서 말한 네 가지 고집된 견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서는 자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 이 네 가지 고집된 견해는 아집과 법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아 중심의 이기적인 집착이 밖의 객관 대상에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현상의 거짓된 모습에 집착하여 공적한 실상의 이치를 모르는 미혹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물체의 허상을 실물이라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망상적 분별을 없애야 여여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망상적인 분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망상적 분별이 없어야만이 여여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직연에 의한 의혹이 자꾸 일어나서 제1의제를 요달하지 못하는 폐단에 대해서 설해 놓았다. 아까 제가 이 제1의제 속죄와 제1의제에 관한 설명을 아까 잠깐 드렸었잖아요. 이 제1의제라는 것은 이 세속제의 반대인데, 세속제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의 도리로 설해진 것이고, 이 세속적인 입장이 파괴된 진리가 바로 제1의제요, 승의제다.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4쪽에 밑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본문이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점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표준금강에서는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잖아요. 안오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 이는 법이라는 상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불이여 법이라는 관념은 이 법상이죠.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이제 그 반야신경을 원문으로 할 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우리가 읽습니다만,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표준 금강경에서는 원문에서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로 이 부처님 당시에 그러한 이 언어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음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를 안우삼보리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안욕보리, 안우삼보리, 이것을 무상정등정각, 바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또는 무상정변지, 줄여서 정등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오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이 되는 지혜의 깨달음입니다. 더 이상의 수승한 경지가 없는 평등원만한 깨달음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또 이러한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의 의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안오따라 삼맥삼보리 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 법상을 내지 않아야 된다. 수불이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님으로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그 밑에를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법에 대한 관념의 고집을 내지 않는다 하였으며, 법에 대한 관념의 고집, 법상이라는 말을 개념화해서 그 개념 속에 갇힐까 봐서 법에 대한 관념의 고집이 법에 대한 관념의 고집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정반의 논리로 상황을 규정하는 자체가 관념의 고집인 법상을 이루므로 말의 상을 만드는 것을지 배교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마쳤고요. 본문은 마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야보 도천선사의 송이 나오죠. 야보 스님은요, 송나라 때의 고승입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시는 야보 도천선사의 송인데 금강경 오가해에 수록된 그러한 이제 이 선시입니다. 금강경 오가해에 수록된 그러한 그 이 선시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보죠. 천적사륜 직하수. 여기서 이제 천적 그러면 한자는 일천할 때 일천천이잖아요. 그리고 적자 척자, 척자는 몇 자 그럴 때 자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척 그러면 매우 높은 높이를 우리가 천척이라고 합니다. 매우 높은 높이. 그 다음에 천척 사륜 그랬는데 사자는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그 다음에 륜자는 낚싯줄. 낚싯줄 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들직자 아래야자 숫자는 들이울 숫자. 늘어뜨리다 들이우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직하라는 말은 바로 그 아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낚싯줄을 길게 그 직하 아래로 들이우니 그 말입니다. 낚싯줄을 길게 아래로 들이우니. 그 다음에 이제 물결 파자가 있고 제자는 겨우 제자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따를 숫자니까 파도 물결 움직여서 만파가 일어났네. 물결이 일어났네. 야정수 한어불식이라. 이 야정이죠. 밤의 자 고유할 정자. 밤은 고유하고 수한. 물술자 차란자. 물은 천대. 불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식 고기여자 아니 물자 밥식자인데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밤은 고유하고 물은 찬데 고기가 물지 않아서 만선공제 월명규라. 여기서 이제 제자는 실을 제자거든요. 월명규라. 그래서 이 달빛 밝은 빛이죠. 돌아올 규자. 그래서 빈 배에 달빛만 그냥 만선 가득 싣고 돌아오는구나. 금강경 오가해에 수록된 야보 도천선사의 송이다. 자, 그 뒤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보 도천선사의 그러한 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을 달밤에 배를 타고 고기를 낚으러 바다에 갔다. 긴 낚싯줄을 바닷물에 넣어놓고 고기가 물기를 기다렸다.
파도가 일어 천파만파로 번진다. 일렁이는 파도 속에 시간은 흘러 밤이 깊었다. 고요한 밤의 정목 속에 일렁이는 파도만 달빛에 반짝거린다. 냉랭한 기온의 바닷물도 차가워 보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낚이지 않는다.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빈배로 돌아오는데 배 안에 달빛만 가득하다. 만선의 꿈이 사라지고 달빛만 낚은 셈이 되고 말았다. 이 시가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낚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묘하다. 영국의 시인인 D.H. 로렌스는 인생을 세월의 강물 속에 꿈을 낚는 낚시꾼이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와서 무언가 성취해 보려고 애쓰는 인간의 욕구가 기실 낚시꾼과 다를 바 없다. 파도는 세파라고 할까? 아니, 우리들 번뇌망상을 파도로 보면 된다.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생사의 업이고 이 한 생각이 연쇄 반응으로 번져서 식심의 분별이 떠날 날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식심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텅 빈 것일 뿐이다. 비어 고요한 그 자리에 내 실존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송나라 때 그러한 이 선사 야보 도천 선사의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이러한 선식까지 함께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시는 사실은 공의 경지를 시적으로 나타낸 야부 선사의 그러한 개송이죠. 이 내용은요, 우리가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 예경에 외울 때 장엄연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시가 그대로 한편의 그림이잖아요. 공의 경지를 시적으로 나타낸 송나라 때의 야부선사의 그러한 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시 57분이네요. 벌써 2시간 이제 훌쩍 지나갔고요. 지금 늦게 이렇게 출석한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페에 통해서 한번 보죠. 카페가 잘 또 안 열리네요. 서울에서 도심거사님이 9시 10분에 출석하셨습니다. 늦게 출석하셨고, 그리고 대전에서 원광거사님이 또 늦게 출석하셨고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저는 당진을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만 엊그제 우리 법우님 그 부군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당진 장례식장에 다녀오느라고 여기서 1시간 걸리대요. 가깝대요. 금윤아 법우님이 당진에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지덕화 법우님께서 늦게 출석하셨고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덕광거사님이 또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선덕신 법우님께서도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늦게 카페를 통해 출석하신 분이 또 6분이시네, 6분. 오늘 카페를 통해서는 43분이 출석하셨고요. 또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이 막 움직이더라고. 2분 계시네요. 제주에 살고 계시는 제주시죠. 진각거사님, 충청남도 보령시의 반야월 법우님 2분이 출석하셔가지고 오늘은 67명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67명이 강의를 들으셨네요. 오늘 이 출석하신 법우님들은
어제나 오늘까지는 다 들어갔을 거니까요. 아마 어제 오늘까지 그 우체국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 분들은, 받지 않은 분들은 아마 집에 안 계셔가지고 다시 우체국으로 가져갔거나 뭐 그런 분들이겠죠. 이제 받지 않으면 불심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되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경비도 더 추가로 들어가고 서로 번거로우니까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불교대학에 새롭게 보내드린 6월 둘째 주부터 공부할 교재 지장경 강의를 다 받으셨겠지요? 혹시 안 받은 분들이 계시면 내일이라도 또 다시 우체국에서 연락이 올 테니까요. 잘 기다리셨다가 차질 없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31분까지 공부를 했고요. 금강경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응화비진분이거든요. 응화비진분, 다음 주 6월 첫 주에 이제 금강경 마지막 부분 32장을 공부하면서 32장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경전, 뒤에 나오는 금강경의 결론에 관한 내용과 금강 해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전반적인 사구계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금강경을 종강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둘째 주부터는 어제 오늘 받으셨을 텐데 무비 스님이 이렇게 강설한 시장경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함께 참여하신 출석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매일 이제 수요일마다 그렇듯이 방송을 마치면서 금강경을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지 108쪽 펴시고 함께 이으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예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있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은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나 생각까지도 임시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인 줄 알고 이러한 이치가 담긴 부처님 말씀을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라도 전해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라,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물의 이치와 모양, 이게 법상이거든요. 심지어 사물의 이치와 모양, 법상까지도 이름이 사물의 이치와 모양이다. 그러니 어떤 것도 임시적으로 있는 줄 알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부처님은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해서 31장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32장 응화이진분과 그 경전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을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겠습니다. 2시간 10분 동안 늦은 시간에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주 교재는 또 시장경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예습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146번째, 147번째죠. 그리고 금강경 22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